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 사탄의 세력이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믿음 못 지키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인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현대에도 공산주의나 혹은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또 아니면 사이비안, 사탄의 모든 세력들, 심지어 무신론의 세력까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잘 느껴보면 시대가 변하는 걸 느낄 거예요. 점점 가면서 이 세상 나라는, 이 사회는 점점 기독교를 안 좋아할 겁니다. 기독교가 싫어지고 기독교를 혐오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교회를 대하는 사회적인 풍토와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죠.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그것이 말세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환경과 형편에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세이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의 탈을 썼지만 용의 말을 하는, 그래서 세상 짐승을, 사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사탄의 세력, 그래서 유혹하고 믿는 자들을 타락시켜 나가는데, 각종 이단 종파 또한 사이비 여러 가지 단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들, 성도들을 믿음을 빼앗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말세에 이단이 끊이질 않죠. 계속해서 상당히 성경을 교육시키고 교회들이 많아지고 성경을 많이 배우면 이 믿음에 서갈 것 같은데, 이단은 끊어지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다만 바뀔 뿐이지, 없었던 예전에는 전도관이나 나운몽이나 뭐 통일교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면, 지금은 뭐 신천지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또 무슨 그 에덴 동산 무슨 원주에 있는 거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자꾸 바뀔 뿐이지,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준비해 나가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14장, 지금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는데, 오늘 이 14장에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됐어요. 지금 정도면 됐어요. 지금 정도면 됐어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13장에서 나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또는 그 거짓 그 사탄의 이런 세력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올 때 이 사탄의 세력이 이 14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에 보면 4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4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단들이나 이 사탄의 역사가 이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4가지를. 자, 14장을 1절 잘 보세요. 첫째 등장하는 것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등장하고, 둘째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셋째, 이제 숫자적으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14만 4천이 등장하고, 넷째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이 4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면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올 때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어린 양. 어린 양은 무엇인가? 누구신가? 어린 양의 정체는 뭔가? 물론 어린 양이 먼저 13장에서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린 양 같은 탈을 쓰고 왔어요. 그러나 이건 가짜였어요. 이거는 어린 양의 탈을 쓴 것, 진정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속에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진짜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이면 누구예요? 진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죄가 들어오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가 드러났어요. 수치를 가려야죠. 가리는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그래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얼마 쓰면 다른 나무 가지에 걸리면 찢어지고, 안 찢어져도 조금 있으면 말르면 스스로 부서지고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망할 원치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죠. 가죽옷을 해입히려니까 짐승이 희생됐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양을 통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예배를 드려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나온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건져낸 신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식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너희가 속죄양을 잡아, 유월절 양을 잡아, 한목제 양을 잡아서 나한테 너희들의 죄를 속하면 너희들의 죄를 사해준다고 어린 양의 제사법을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귀한 도리로 허락해 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바로 최후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잘 표현한 증거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고 어린 양을 똑같이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린 양을 여기서 증거하고 우리가 대속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진 물질적인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가서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많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바로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신호 비운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신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이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큰 환난, 적그리스도가 땅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성도들 핍박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또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14절 마지막 때 환난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무슨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요? 무슨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천하에 하나도 준 일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부처를 통해서요? 저 이슬람을 섬기는 무하마드를 통해서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를 통해서요? 구원을 준 일이 없어요. 절대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첫째, 그분은 동년여 탄생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면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둘째로, 그래서 그분만 아까 말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다른 거로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셋째, 그분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 천열매를 나서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문 대통령이 불교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했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모든 보현을 준 데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래 선행은 자비인데, 자비가 곧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이렇게 많은 선행을 통해서 보여줘서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구구절절히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에 아주 심심한 감사를 했더라. 기독교 지도자인 한 사람 중에 목사로서 그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 기독교한테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기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불교가를 불교가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불교가 1000번 칭찬을 받든 뭘 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그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손으로 그려 놓은 거, 거기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구원이 있어요? 구원 없어요. 스님들이라고 하는 그 승려들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승려들하고 얘기 좀 들어가 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승려들 대답 못해요. 우리하고 좀 얘기하고 들어보면 얘기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불교 안에 진리가 없어요.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는다는 불교 신자들하고 여러분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대화 해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진리라는 게 없어요. 말 조금 하면 그냥 가서 부처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극락 간다고 하고 극락 완성된다고 하고, 아니면 좀 윤회 붙여가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좀 좋은 모로 태어나는 것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뭐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구원 받은 거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 받으신 거에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 받은 게 너무 커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암송하지 말고,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 몇 집 쭉 신방하면서 그 신방하는데 다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집마다 비슷한 설교 계속 했어요. 욥기 14장에 있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사는 날이 좋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이게 인생이다고. 인생이 고난 없이 살 수가 없어. 다 그 고난 속에 살아.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첫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이 없고 지옥 가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늘나라에 천국의 구원 그게 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있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그 영광 중에 사는 그게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모하고 악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감당할 힘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누굴 통해서 오느냐?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 아니에요. 아무 것이 없다. 없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없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와요. 북방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어요. 지금 이제 포로 잡혀가고 막 죽고 막 살육이 디데이고요. 실제예요, 실제. 심장이 떨려요. 입이 파랗게 떨리고요. 다리가 떨려요. 거기에서 감사한 게 하박국 기회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뭐 어떻게 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요. 그리고 나의 무슨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둘은 있잖아. 우리가 다 잃는 것 같아도 두 배는 있잖아. 하나님과 구원은 안 뺏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면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잠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낙심 찾아오면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회복되어달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둘째로 시온산다라고 해요. 첫째, 어린 양을 확실하게 믿음에 대해서 어린 양을 통하였다면 둘째는 시온산을 알아야 돼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있고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 시온산 혹은 시온성 아니면 그냥 시온, 또 시온의 딸들, 이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온이라는 교회도 많고 요즘에 현대 교회들 중에 요즘에는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짓기도 많이 하고. 시온이 뭔가? 이 시온. 또 시온 간장도 있더만. 시온 간장도 있고 시온이 뭐예요? 이 성경을 조금 좀 세분화하면 시온이 조금씩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윗 왕 전에 그 사사들 시대의 시온과 또 다윗 왕 시대의 시온과 다윗 왕 이후에 또 시온과 포로로 잡혀간 후에 또 시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제일 쉽게 말하면 이 시온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 공간적인 지역적으로 이 시온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기서 성전이 거기서 예루살렘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게 시온이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니 그 자체 이스라엘 전체 자체를 시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라고도 하고 시온의 백성이라도 하고 그 이스라엘. 근데 조금 더 세분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하는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온산에 섰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시온산은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의 동남쪽 문으로 나가면 거기 쭉 펼쳐져 있는 산이, 예루살렘 직접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서울도 지금 서울도 산으로 거의 둘러싸이잖아요. 예루살렘도 그래요. 예루살렘 안 가봤어도 지도를 보면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여있죠. 동남쪽에 펼쳐져 있는 산이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에는 북한에는 북한산 있고 북자 들어가는 북쪽이니까 북한산 있고, 우리나라 서울에는 남쪽에는 그러면 남자가 들어가는 뭔 산이 있어요? 네, 남산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시온성 예루살렘 그 남쪽으로는 동남쪽으로는 그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지역적인 공간적으로는 이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여기 그래서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다라고 가리키는 것 좀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 이사야 24장 23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이 나와요.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어디에서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고, 열왕기하 19장 31절 보세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리니? 시온에서.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이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역 공간적으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또 하나의 정말 진정한 시온산이 있어요. 이 시온산은 어디냐? 이 시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어디와? 예루살렘과.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시온산. 그리고 또 하나의 시온도 있어요. 또 하나의 시온은 뭐냐? 저 지역적인, 지금 저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의 지역적인 시온과 하늘나라 시온이 있다고 하면, 아직 우리가 저 예루살렘 지역적으로 거기서 예루살렘 백성도 아니고 거기서 안 살고 우린 시온을 소망하고 사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시온, 또 하나의 영적인 시온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시온산을 향해서 도피하라, 달려가라.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저 어딘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요? 저 어느 곳을 향하여? 저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저 어느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 그게 신령한 세계, 영적인 시온. 거기가 또 시온이에요. 거기가 시온.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시온은 지금의 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저 하늘나라의 시온. 아까 히브리 12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보고 있는데,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14마사자리 쫙 둘러서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 그와 함께 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단 종파의 대부분의 교주들이 조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조금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인대는 자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우레의 아들이다, 내가 순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을 자기들이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이다라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둘째, 시온산의 속고에서 이 시온산, 이 이단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 와야 된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여기가 시온산이, 여기가 구원의 처소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장막성전인 6월절 지킨다는 장막성 유재열 계통의 이단이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 과천 쪽에가 자기들의 성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안상홍 증인들, 안상홍이 일찍 죽었거든요. 일찍 죽고 나니까, 교주가 죽고 나니까 와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근데 그 사람들도 이 과천 이쪽을 중심으로서 하는 거예요. 박태선이 같은 경우는 전도가는 저 부천 소사라고 하는 신앙촌, 거기에 와야 구원받는. 그래서 옛날 전도관 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나이 든 사람 알잖아요. 전도관 때는 집 팔아서, 모든 거 팔아서 신앙촌에 들어간 사람 많아. 그래서 폐가 망신한 사람 많아. 박태선이가 나중에는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성경 찬송 다 찢어버렸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면, 내가, 박태선이가 나중에 늙어갖고는 미쳐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천억조 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말아요.
저 몰몬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유타주, 미국 유타주에는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그 몰몬교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했다. 또 뭐 한 20, 30년 전에 그 인민사원의 2단이 있었죠. 인민사원 2단. 근 1000명 갖고 몇백 명이 거기 어디야 그 남미 쪽에 모여갖고 집단 자살해요. 독극물 다 먹여가지고 안 먹으면 막 감기를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딘가 하면 우리 있는 이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속으려고 하면 어린 양 아무리 뭐 어린 양이다 인때는 자다 순이다 한단다라고 해도 그게 일단 들어가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고 이 지상에 있는 다른 인간들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둘째는 뭐냐? 둘째는 장소가 여기로 와야, 지금 또 원주가 거기로 와야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입에서 뱅뱅 도는 생각이 갑자기 생각나서 에덴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거기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등등에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를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미혹할 때에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가지도 마라. 그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거짓 표적도 보이고 기적도 행하고 점도 맞히기도 하고 병도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하나씩 하면서 야 여기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오면 있다 라고 해도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뭐하리라? 그러.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요 어떤 장소의 규정에서 거기 가야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요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다 볼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1999년 2000년 전에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라고 어디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갔냐면 예루살렘 갔어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니까. 예루살렘이 감람산에서 순천에서 걸려온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로 몰려갔어요. 다 허탕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뭘 믿어야 돼요? 뭘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뭘 중심으로? 성경 말씀. 그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미혹 한번 받으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고, 구원도 못 받는 것이고, 평생 손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하고, 요즘에 신문에도 방송에 계속 나오죠. 어떤 교회에서 정상적인 기성 교회들이에요. 뭐 합동측, 통합측 이런 교회들 엉뚱한 것만 해서 뭐 인분을 먹어라, 뭐 연단을 받으려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된다, 뭐 무덤에 가서 뭐래. 성경에 맞지 않는 거는 다 가짜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성경. 이 바로 가르치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거는 안 믿는데 엉뚱한 것 같이 믿고 따라간다니까. 엉뚱한 거. 그게 말이 되냐고. 똥을 먹으라는데 그게 그래야 연단이 된다고. 똥을 먹으라는데 똥을 먹고 있다고. 응? 진리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은 진리의 사랑받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거 믿는 거야. 하나님이 안 지켜줘. 진리를 안 받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에도 빠지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성경이 중심인데 성경을 갖다 대란 말이에요. 성경이 뭐였냐.
셋째는 14만 4천이 나와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이게 또 이단들의 미혹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 작은 이단들은요, 숫자가 작은 이단들은 24만 4천을 갖다가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14만 4천만 되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간다. 14만.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세상에 제일 악한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 계속해. 198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연기시켰다. 언제로 연기했냐? 1914년에 온다. 84년인데 30년 후로 연기를 해서. 근데 1914년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때가 또 거짓말했어. 뭐로 거짓말이냐? 아,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 아니,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는 영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재림한다. 볼 수 있게 원하는. 물론 신령한 몸이지만 그거래요. 영으로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는 그런 재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볼 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은 이 14만 4천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뭘 가리키죠?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것은 하늘나라보다 지상천국을 강조하잖아요. 이 유토피아, 지상의 천국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도에 보면 항상 아름다운 풀밭에 꽃이 피어 있고 양들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 열매들이 있고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지상천국을 항상 그 사람들이 선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예수를 잘 믿으면 14만 4천만 하나님 낙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도 계속해서 14만 4천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14만 4천. 14만 4천은 그런 14만 4천이 아니고, 여기 14만 4천은 첫째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내정수예요. 하나님의 내정수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숫자로는 얼마인지 우리 인간의 수로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 14만 4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데 아니라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고 24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24보좌에 24장로가 앉아. 그 24장로는 뭔가 하면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 12종족의 대표 12지파하고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 12를 더하면 24장로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 보좌에 24장로가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성도 12과 신약의 대표 성도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돼요. 144인데 성경에서 항상 많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말할 때는 뭐를 쓰냐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00. 많이 나와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많다는 표현이죠. 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 한 경점과 같다. 뭐 등등으로. 또 시편, 대표적인 게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는, 여기는 꼭 첫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잘 섬김이 하루만 살아도 다른 날에서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때 이 첫날을 얘기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은데, 그래서 그 12 곱하기 12 144에 곱하기 1000을 하면 딱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뭐냐?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총수, 하나님의 내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제적인 숫자는 이게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들이 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내정수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숫자로 이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구원받은 수를 보는데 그 수가 얼마냐?
셀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숫자가 셀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뭐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어떤 무리가 나왔어요?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수가 각 세상의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많이 나와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24만 4천. 2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내정수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로는 얼마나 더 많아지죠. 이것이 14만 4천이.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한테 오는 그 숫자, 그래서 자기들이 만 숫자가 이단이 수십만 수백만 되면 이 중에서 14만 4천은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그걸 뭘 받는다고. 14만이 안 되고 몇 천이나 몇만만 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 될 때 우리는 뭐 들림 받는다든지 우리가 뭐 구원이 완성된다든지 이렇게 가르쳐서 항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정하신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수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수가 정말로 14만 4천밖에 안 될까요? 인간의 숫자로? 그러면 여러분이 14만 4천에 정말 딱 14만 4천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신앙 정도면은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그래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어서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14만 4천이야. 인간 수로. 그럼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기 그래도 몇 사람 있을까요? 예?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이게 14만 4천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내정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숫자는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단들은 이것도 많이 이용하는데, 네 번째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그들의 이마에나 표에는 무엇을 받게 돼요? 그거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 바로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받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 짐승의 표예요. 그러나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이들이 14만 4천이 받는 것은 어린 양이든가 아버지면 전혀 다르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말세에 미혹의 영과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이 점점 강해질 거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성경의 다니엘서에도 수없이 읽혔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전쟁에서 져요. 나중에 최후 승리는 마지막에 이기지만 많이 져요. 세상이 득세하고 믿음이 양보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기독교연합에서 한국교회 90% 이상이 차지한 기독교연합에서 오늘이 무슨 날 정했냐면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어요. 왜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며칠 전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요즘 상대원 교회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한 70-80%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지금 50%나 이거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훨씬 큰 교회인데. 근데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교회에 있던 조충현 목사님 잠깐 만나서 뭐 내가 한번 물어봤어. 목사님 교회는 요즘 어떻게 되세요? 아, 참 큰일 났어요.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아예 안 나오는 가정이 많이 생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그래서 오늘이 한국교회협회에서 정한 예배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제가 지금 표를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우리가 요즘에 매매를 할 때 실제 현찰을 많이 씁니까? 카드를 많이 씁니까? 카드를 훨씬 많이 쓰죠. 근데 카드는 이건 앞으로 지금 불편해. 지갑을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휴대폰 지갑 속에다 끼든지 뭐 이런. 전 세계가 지금 동일하게 뭘 연구하고 있냐면 사람들 속에 칩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칩을. 이 검지와 이 엄지와 검지 사이다가 조그만 작은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주사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주입을 해놓으면 어디 가든지 그냥 이거 쓱 대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스캔하는 거. 그런 거. 요번에 이태원 코로나 거기에서 누가 거기서 뭐 게이 클럽 막 동성애 클럽 하면서 누가 적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바보 천치 아니면 다 안 적었죠. 근데 정부에서 거의 다 잡아냈어요. 나중에 뭘로 잡아냈어요? 신용카드로 잡아낸 거예요. 그건 다 썼어요. 거기다 내서. 그럼 뭐 추적할 거 아니에요. 은행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칩 같은 거를 이식해갖고 이제 나가고 그러면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같으면 그냥 그걸로 쓰는 거야. 이거 편리하게 쓰는 거로 끝나는데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적그리스도는 전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 죽이는 거야. 다니엘서에 보면 죽여요. 예배와 제물을 폐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끝까지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성경이 못하게 했어요. 뭘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응? 이게 다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린 그 이마에 그들의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면 어린 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절대로 믿어지는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그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게 새겨져서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선을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는데 인침이 있었다. 그게 뭐냐? 자기 백성 인치는 거. 하나님의 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서 나의 구세주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중요한데 구원받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이 중요한데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은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4대 성인으로 아십니까? 나의 구세주로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신 것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믿습니까? 이 아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그것이 우리 이마에 인쳐져서
아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연구하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누가 인쳐서? 성경에 하나님이 인쳤다 그랬어요? 성령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무엇으로 인치심 받았다? 성령이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아멘? 안 하면? 안 하면이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이면 어디 가죠? 지옥 가요. 네?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믿고